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원팀 사랑으로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세상을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살피다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거나 어렵거나 또 아주 큰 일, 중요한 일을 앞둘 때면 들려오는 키워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원팀이라는 말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어려운 도전을 직면할 때,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서로의 힘을 합쳐서 총력전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가장 큰 일, 또 중요한 일로 꼽히는 선거 때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원팀이죠.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도 원팀이니 패싱이니 하며 공동체를 꾸리는 것에 혈안이 된 정치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원팀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치고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을 앞두고 삐걱댄다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저런 사람들이, 저런 공동체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거나 큰 일을 위해서 한 마음, 비전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일, 큰 계획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은 로마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과 더불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죠. 서바나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기쁨을 나눈 뒤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함께 선교에 뛰어들어야 할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힘쓰더라도 지금 박해 상황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데 그 모든 박해를 다 감당하면서 전도의 일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만약 로마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에 자신이 계시로 받고 이해한 복음의 풍성한 진리들을 전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율법에 따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며 이 은혜를 믿음으로 다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구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다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에 따라서 로마서 1장 16, 17절을 로마서의 서론,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하며 복음에 대해 말하고,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자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갈등의 문제에 있는 교회에 직접적으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더 견고한 믿음에 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이 삶은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로,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다시 이 복음의 풍성한 진리들을 전하며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신자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점차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돌이켜 성결한 삶으로, 성화의 자리로, 교회라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동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뒤 신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 교회와 세상과 권세자들에 대해 말한 후 본격적으로 사랑으로 요약되는 신자들의 삶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로마 교회 갈등의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14장과 15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12장부터 말씀하는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 삶의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 쓴 이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이 로마 교회를 사랑으로 묶었던 것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새샘교회에도 큰 힘과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의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대변되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대변되는 이 갈등의 문제는 로마 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다 이방 신자와 유대 신자가 함께 있는, 특별히 이방 교회가 많이 그랬죠. 이방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방 신자들과 유대 신자들이 겪었었던 갈등은 1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그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특정한 날에 대한 문제로 특정한 날, 절기를 특별하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날을 다 같은 날로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규정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의 자세한 목록이 나와 있고, 여기에 기반해서 코셔 푸드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도 음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 규례는 신약 시대에 폐지가 되죠.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말씀하셨죠. 바울도 14장 14절에서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말씀합니다. 특별한 날에 대한 것도 갈라디아서에서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새 언약 백성인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법들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은 제사,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지키는 것들, 그렇게 명령하신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며 신앙의 보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나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야 교회에 갈등이 있는 유대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좀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을 아예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의 이 사람들을 바울이 책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약함의 문제이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약점을 담당해라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로마 교회의 유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율법들을 함께 지킬 것을 강요하지 않았던 신자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신자들이 음식법과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평생 율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된 이 식사의 습관들, 절기들을 한 번에 한순간에 바꾸고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금에 썼던 이 우상에게 드려졌었던 제물을 먹고 부정하다고 여겨졌었던 음식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는 없었겠죠. 반면 이런 유대 성도들을 보던 이방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식법이나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 아직도 옛 언약의 잔재에 매여 있는 부족한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사람과 같아 보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성취와 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도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분명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 같아 보이는, 혹은 진리의 문제에 가까워 보이는 이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서로가 서로를 받지 못해서 비난하거나 업신이 여기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비본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모이면 그렇게 싸우는데, 중요한 이 신앙의 문제였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그래서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쓰고 비슷한 내용을 14장과 15장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14장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었던 것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옛 언약이 다 성취되어서 자유하며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한 번에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거, 요즘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도 거리껴서 안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 바쳐졌었던 고기 같으면 먹기 어려운 것이죠. 어떤 가르침들은 실제 삶에 적용되기까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삶에서 내면화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가르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그의 양심에 그 금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자에게 그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게 강요한다면 스스로 죄라고 여기는 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바울은 연약한 지체 앞에 거리끼고 부딪힐 것들을 놓는 것, 죄를 짓게 하는 올무를 놓는 것과 다름없다. 14장 1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아무 생각 없이, 큰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크고 작은 말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와 같은 고민들에게 쉽게 말해준 것이 그의 양심에 거리끼지만 괜찮다고 하니 행하여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듯 믿음은 자라갑니다. 이를 성화의 과정, 성결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할 수 있고 믿음만큼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에는 존중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약한 자의 믿음을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도록, 주 안에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형제로 받아들여 진실하게 교제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디고 부족해도 짜증내지 않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가르쳐줌으로 온전해져 가는 그런 삶이 약점을 담당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피곤합니다.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부족한 모습에도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주며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 함께 예배드리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끌어주는 이 피곤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연약한 믿음이 성숙해진다면, 온전해진다면 믿음이 더 강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며 교회의 하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피곤하고 쉽지 않은 삶이기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단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고 잘못된 길에 있더라도 거기에 계속 거하게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서로에 대해서 기쁘게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며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목적을 가진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가르쳐주며 성숙하게 하는 삶인 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삶을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할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함께 자라갈 수만 있다면,
함께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사정없이 뛰어드는 그 정도까지 남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의 삶이 우리 새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 더욱 성숙해져 가며 하나 되어 힘써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를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교훈한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구원이자 교훈으로 이 교훈에 따라 분에 넘치게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감을 소망하며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받지 못하는 이 갈등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의 삶과 복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성취의 관계 속에 있고 그 성취의 관계 속에서 대립하지 않고 더없이 큰 소망을 전합니다. 이 소망은 죄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그런 자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다 되었다는 이 새 창조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한 몸됨이 깨어져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시된 큰 사랑으로 한 몸, 지체가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믿는다면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미움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인내하고 죄된 마음들을 대적하며 때로는 위로도 받으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취될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타락 이전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한 몸됨, 하나됨을 생각할 때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돌려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7절 말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믿는 모든 죄인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지체가 된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자신을 부르고 믿는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신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뭐가 어떠하든 뭐가 부족하든 한 몸 된 지체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부족한 믿음이더라도 그 믿음대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 함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에 따라 유대인들을 받으셨고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을 받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서로 나뉘어서 미워하고 싸웠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 9절 이 뒷부분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구약을 통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뜻을 전합니다. 이 구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9절 하반절은 성경 밑부분에 나와 있죠. 몇 장 구약 어딘지 나와 있죠. 9절 하반절을 보면 시편 28편 49절을,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11절은 시편 111편 1절을,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열방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말씀하고 10절에서는 그 열방들에게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확장되어지죠. 그렇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라고 바울은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 중에 9절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22장 50절, 이 말씀도 똑같은데요, 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하나씩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나누는 각 부분들을 아주 골고루 인용해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 이 구속사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타락한 이래로 나뉘었었던 인류를 한 세 사람으로, 하나의 인류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전도의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가진 존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랑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를 성경적 교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라고들 합니다. 교회를 동아리나 친목단체쯤으로 여겨서 자신의 삶의 어떤 일부분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함부로 행하고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덕이 되지 않게 막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어? 민주사회에서 여러 생각이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 원래 그런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원래 교회는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투기도 하고 불평, 불만도 할 수 있지. 다 가족 같을 수는 없으니 그냥 친한 사람 몇 명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라는 이 거짓된 풍조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대적할 힘조차 뺀 것 같습니다. 대적해야 할 문제인데 무방비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식이 없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 부족한 모습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비성경적인 말도 나오는 것이죠. 오래 걸릴 것을 생각하고 용납하며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며 보살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이라면 다 믿음이 강한 자들일 텐데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가르쳐서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성서일과 대림절 두 번째 주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왜 로마서 15장 이 말씀을 대림절에 들어야 할 본문으로 정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의 패배가 확정이 되어서 재림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어떤 불안과 갈등, 박해, 다툼과 분열로 이끄는 그런 공격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에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 한몸된 교회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원팀이 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서 우리 함께 더 사랑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나아갈 수 있는 새샘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